신명기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이 시간에는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겨선정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5장 1절에 보면은 내 7년 끝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9절에도 보면은 7째 해 면제년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12절에도 보면은 7째 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이라 그 말인 거지요. 그런데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동족이 팔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보통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나 이방 사람들일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같은 동족 가운데에서 이렇게 종으로 팔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주로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공경에 처해지고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또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이제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빚을 지게 될까요? 그것은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주된 요인은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게으르게 되면 그 결과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서구인으로 볼 때에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단촐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서구인들이 볼 때에 한국 사람은 좀 느릿느릿하고 게으르다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한 1세기 전에는 서구인들이 볼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를 압니다. 무슨 언어를 알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순식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그런 국가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큰 변모가 있게 된지 모릅니다. 100여 년 전에는 느릿느릿하고 게으른 것이 우리 민족의 특징이었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급성장한 그러한 교회 역사를 찾기가 결단코 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좋은 점들도 많이 있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씩 중요한 다짐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요소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동족이든지 누구든지 빚진 자가 되면은 성경의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은 7년째 되어지면은 놓아주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손을 펴라고 그렇게 앞부분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은 손을 편다는 것은 그것이 면제하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난한 자를 향한 눈길을 또는 종된 자들을 향한 인애와 긍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룻기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룻기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애입니다. 인애.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인애가 어떻게 룻가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내 몫에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몫은 일부러 거두지 않고 남겨둡니다. 왜?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생명을 연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당연한 가진 자의 도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지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성실하다는 그 표현은 단순하다 그 말입니다. 단순하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100배나 갚아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에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그런 우리의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될 때에는 여러분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죄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선행을 갚으시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러한 선행을 하고 내가 이러한 구제를 하고 내가 이러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품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갚으려고 하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바래도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걸 알아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몰라주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와 같은 구제를 하게 될 때에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그러한 때에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에서 내가 속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속량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너희들도 조건 없이 값 없이 속량을 받았다고 하면은 너희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라.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여러분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도록 하려면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서고 싶어도 설 때 안 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이는 겁니다. 근데 모이는데 그것을 내가 모이는 것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진정 부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나는 몇 번 해봤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지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우게도 이와 같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밑도 끝도 없는 선행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흘려주고 또 흘려주는 아예 우리는 내 인생의 일정한 몫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93세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영균 장로님, 영화배우였던 신영균 장로님이 가끔씩 뉴스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몇백억을 기증했다, 또 얼마를 기증했다, 그렇게 하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나훈아 씨도 고별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300억인가를 자기 재산에, 그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모르지만 300억을 또한 기부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남겼느냐, 그것으로 내가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